놓는 순간 비로소 복이 들어온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 그것은 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을, 명예를, 관계를, 그리고 과거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붙잡는 데서 시작되고 모든 평화는 놓는 순간에 머문다. 놓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인연이 닿았다면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않고 흐름이 멈췄다면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놓음의 시작입니다. 비워야 들어온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비워야 들어오지 않겠느냐? 우리는 늘 더 가지려 하지만 삶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예술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그 빈자리로 새로운 복이 스며듭니다. 그건 단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평화와 감사, 그리고 지혜라는 진짜 복입니다. 놓음이 가져오는 자유. 붙잡고 있던 관계를 내려놓았을 때 그제야 나 자신을 돌보게 되고 포기할 수 없던 욕심을 놓았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복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구나. 놓는 순간은 짧지만 그 순간이 인생을 바꿉니다. 마음속에 쌓인 분노, 상처, 후회, 욕심. 그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조용히 복이 스며들어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지요. 집착이 우리를 묶는 이유. 왜 우리는 놓지 못할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걸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아닐까? 이 사람을 놓으면 나는 외로워지는 게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자유를 잃고 있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되고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면 고통이 생기고 집착을 놓으면 해탈이 온다. 놓음의 실천. 그렇다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그 경험이, 그 순간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돌아보세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놓음은 더 이상 상실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복은 빈 공간으로 들어온다. 물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비움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은 공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비울 때 우주는 그 빈 공간을 복으로 채워줍니다. 놓음의 기적. 한 여인이 오랫동안 남편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원망이 너무 커서 새로운 행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의 조언을 듣고 그녀는 남편에 대한 모든 원망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을 놓자 마음이 가벼워졌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기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음의 기적입니다.
오늘 무엇을 놓을 것인가? 오늘도 혹시 마음속에 이건 절대 놓을 수 없어라고 붙잡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이 분노든 후회든 욕심이든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처음엔 어렵고 두렵겠지만 그 순간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복이 들어온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삶의 진리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을 펴세요.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그 빈 공간으로 평화와 감사와 진정한 복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분노에 휩싸여 스승을 찾아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참아보려 했지만 가슴이 불타는 듯합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잠시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그 선물을 내민 사람의 것입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누군가가 너를 모욕하고 분노를 일으키려 하여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그 사람에게 머물 뿐이다. 남이 던진 불씨를 내 손으로 붙잡지 말라. 불씨를 쥐면 내 손이 탈 뿐이지만 내려놓으면 바람에 흩어져 사라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분노는 남이 준 것이 아니라 제가 붙잡은 것이군요. 스승은 창밖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선택의 길 위에 선다. 하나는 즉시 붙잡는 길, 다른 하나는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길이다. 붙잡는 길은 빠르고 달콤하다. 정의감이라는 설탕을 입고 자존심이라는 향신료로 더 강렬해진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곧 입안을 마비시키는 독처럼 번져 마음을 굳게 만든다. 반면 놓아주는 길은 처음엔 밋밋하고 심심해 보인다. 내 자리를 잃는 듯, 억울함을 삼키는 듯 공허하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숨이 다시 길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스승은 제자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손을 보아라. 빈손은 무엇이든 잡을 수 있으나 이미 쥔 것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 분노를 쥐고 있으면 지혜를 잡지 못한다. 억울함을 움켜쥐면 평화를 맞이할 수 없다. 비워야 들어온다. 놓아야 흐른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놓아주는 것이 비겁함은 아닙니까? 잘못을 눈감는 것은 아닙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놓아줌은 무력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이다. 놓아주어야 분명히 볼 수 있다.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 분노는 시야를 좁히고 평정은 선택지를 넓힌다. 불이 난 집에서 연기에 휘둘리면 출구를 잃는다. 먼저 연기를 가라앉혀라. 그 다음에 문을 연다. 스승은 제자에게 짧은 수행을 건넸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보자. 첫째, 숨을 천천히 2번 들이쉬고 내쉬어라. 들숨에 열이 올라오면 날숨에 그 열이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상상해라. 둘째, 마음속으로 말해라.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이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이다. 셋째, 몸의 감각으로 돌아와라. 발바닥의 묵직함, 손끝의 온기, 심장 박동의 리듬. 넷째,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의 침묵을 선택해라. 침묵은 비어있지 않다. 그 안에서 지혜가 방향을 정한다. 제자는 스승의 말에 따라 조용히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화염처럼 치솟던 마음의 열기가 서서히 따뜻한 온기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억울함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감각이 일렁였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보았느냐? 분노를 없앤 것이 아니다. 다만 그를 주인석에서 내려오게 했을 뿐이다. 손님으로 머물도록. 손님은 잠시 머물다 떠난다. 제자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을 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평정으로 말해라. 경계를 세우되 미움으로 세우지 마라. 내가 붙잡지 않은 말은 그 사람의 손에서 머물다 사라진다. 다만 필요하면 분명히 선을 그어라.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일 때 힘이 된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고요히 정리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남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의 선택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내가 받을 것을 고르고 두고 갈 것을 고르는 그 선택. 오늘도 누군가는 불씨를 던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잡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을 만나 흩어진다. 흩어진 자리에 남는 것은 더 넓은 하늘뿐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해야 할 자리에서는 평정으로 말하겠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늘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자유를 만든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22번 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건네보세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 순간 불씨는 손에서 떨어지고 바람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흘러가는 삶 앞에서 미소 짓는 법. 살다 보면 꼭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관계, 그리고 젊은 시절의 꿈들. 하지만 아무리 두 손으로 꽉 쥐려 해도 인생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은 머물지 않고 흐릅니다. 우리는 종종 잃는 것이 두려워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그 말은 사라짐이 끝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꽃이 져야 다음 꽃이 피듯 하나의 인연이 떠나야 새로운 인연이 옵니다. 붙잡지 말아야 흘러들어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붙잡기 때문이죠. 그러나 삶은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 그 흐름을 바라보세요.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물결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삶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배움을 얻고 사랑을 느끼고 또 내려놓음을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놓아야 내 마음이 편해질까요? 미련을 놓고 두려움을 놓고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살아가라. 그뿐이다. 그 단순한 문장 속에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흐릅니다. 어떤 이는 이 흐름을 두려워합니다. 좋은 순간이 지나가 버릴까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까, 젊음이 사라질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더 세게 움켜쥐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강물의 지혜. 강물을 보세요.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주위를 돌아갑니다. 억지로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흐름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단단한 바위까지도 깎아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정면으로 부딪혀 자신을 소진시키기보다는 그 주위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받아들이고 흘러가게 하고 그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줍니다. 봄에 피었던 꽃은 여름을 거쳐 가을이 되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슬퍼하거나 꽃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조용히 보내주고 다시 겨울의 휴식을 거쳐 새봄을 준비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계절의 순환과 같습니다. 만남의 계절이 있고 이별의 계절이 있습니다. 성장의 시기가 있고 쉬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계절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놓아야 얻을 수 있는 것들. 손을 펴보세요.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새로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손바닥에 놓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으면 현재의 행복이 들어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으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놓으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것이 무책임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귀 기울이며 저항 대신 조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기보다 이것도 하나의 길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노하기보다 이 또한 흘러가겠지 하고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은 슬픈 진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시간, 건강한 이 몸, 평화로운 이 마음, 모두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내려놓음의 평화. 붙잡으려는 손에는 긴장이 있지만 놓아주는 손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손을 펼치고 나면 그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 당신이 붙잡고 있던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오래된 분노, 끝나버린 관계에 대한 미련,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집착.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앞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놓아주는 데 있다는 것을 흐름 속에서 발견하는 나. 강물은 흐르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이었다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며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강물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겪으며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흐름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당신을 완성해가는 조각들입니다. 오늘의 명상. 오늘 하루가 끝나갈 때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흘러갔구나.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구나.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존재합니다. 변하는 것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당신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붙잡지 마세요.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흐름 속에서 춤추듯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 부처님의 평안한 지혜.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붙잡고자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 잘못된 선택, 과거의 상처, 혹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까지. 그런데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놓음은 지혜의 시작이다. 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놓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눈앞의 안개가 걷히듯 진짜 내 마음의 평안이 보이기 시작하죠. 어떤 이는 사랑을 놓지 못해 고통받고 어떤 이는 명예를 놓지 못해 외롭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건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놓으면 강물은 스스로 흐르고 그 물결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을 때 세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여유, 감사, 평화가 스며듭니다. 삶의 진짜 풍경은 손에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비로소 손을 놓을 때 펼쳐집니다. 오늘 자산의 마음에 무거운 돌 하나가 있다면 그걸 살짝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구름은 흘러가고 바람은 스쳐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평화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놓으면 비로소 보입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집착의 무게, 그리고 자유의 가벼움. 집착은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이게 필요해, 이것도 소중해라며 하나씩 챙기지만 어느새 그 무게에 짓눌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손에 쥔 뜨거운 석탄과 같다. 던지려는 사람을 태울 뿐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과거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지난 관계에서의 후회, 실패했던 경험,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마치 보물처럼 아끼며 반복해서 꺼내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이 놓는다는 말을 듣고 오해합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했던 사람을 놓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잊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배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일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감사히 여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아픔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탔다고 생각해 보아라. 강을 건넌 후에도 계속 그 배를 등에 메고 다닐 것인가? 배는 강을 건너는데 필요했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내려놓아야 한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는 연습, 일상 속 작은 실천. 그렇다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거창한 의식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1. 호흡에 집중하기. 하루에 5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람처럼 흘려보냅니다. 이 연습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
집착을 놓는 힘을 길러줍니다. 2. 감사일기 쓰기. 매일 밤 오늘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는 부족함에 집착하는 마음을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3. 지금 여기로 돌아오기. 과거나 미래에 마음이 가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은가?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괴로움은 과거와 미래에서 옵니다. 놓음이 주는 선물. 놓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과거를 놓으면 현재를 얻습니다. 불안을 놓으면 평화를 얻습니다. 미움을 놓으면 사랑을 얻습니다. 부처님은 평생 이 하나를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고 행복의 시작은 놓음이라고. 오늘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가벼워질 것이고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어서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놓으면 비로소 보입니다. 놓아줄 때 복이 들어온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붙잡습니다. 사람을, 돈을, 명예를, 그리고 자존심을. 하지만 붙잡을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놓음은 지혜의 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매달릴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잠조차 편히 잘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기회가 사라졌다고 괴로워하지만 그것은 단지 인연의 한 흐름일 뿐입니다. 진정한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세상을 믿는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애써 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주는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복을 채워 넣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복이 들어온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손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이다. 빈손이 되어야 복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우리는 빈손이 되길 두려워하지만 그 빈손이 바로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을 놓아야 진짜 사랑이 보이고 과거를 놓아야 오늘이 빛납니다. 분노를 놓으면 평화가 찾아오고 욕심을 놓으면 감사가 피어납니다. 놓는 자에게 은혜가 온다. 세상은 놓는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 마음은 부드럽고 유연하여 바람이 불어도 쉽게 부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인연조차도 결국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더 이상 억지로 붙잡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복은 조용히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놓지 못할까?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다시 사랑받지 못할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까? 이 돈을 쓰면 가난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흐른다. 붙잡는 것은 흐름을 막는 것이다. 강물은 흘러야 맑아지고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아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놓을 때 생기는 기적. 오래전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빼앗기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노인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재산을 지키느라 불안하고 의심하며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요. 이제 그는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었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마음을 비우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돕기 시작했고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노음의 실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1. 원망을 놓으세요.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은 독약과 같아서 품을수록 당신만 아프게 합니다. 2. 과거를 놓으세요. 지난 실수와 후회를 계속 되새기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믿으세요. 3. 비교를 놓으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더 많이 가졌고 누군가는 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비교는 감사를 가리고 질투를 키웁니다. 4. 집착을 놓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를 내 소유물처럼 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줄 때 더 깊어집니다. 놓으면 복이 들어오는 이유.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은 빈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비울 때 우주는 그 빈 공간을 복으로 채워 넣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리며 내면의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음의 기적입니다. 진심으로 놓으면 다시 돌아온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놓아준 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거나 더 좋은 인연을 만난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놓아준 마음은 우주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고 그 에너지는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씨앗과 같아서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오늘 하루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하루 나는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놓아줍니다. 원망과 분노를 버리고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조용히 명상하며 오늘 하루 놓아준 것들에 감사하세요.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점점 가벼워지고 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인생은 짧습니다. 붙잡고 괴로워하며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오늘 당신의 손을 펴세요.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놓아줄 때 복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진리입니다. 놓아줄 때 복이 들어온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세요.